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격 속에 고백하며 예배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시험과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켜온 은혜는 우리가 결심을 해서, 우리가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그날 밤, 그 전날 밤, 저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나사렛 도당이 아니냐, 자기 신분이 탄로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붙들어주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이며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존재는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것도 다 변합니다. 고려 말 길제라는 선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천은 유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그래요, 고려 말에는 요즘처럼 대단 위에 토목공사를 할 수 없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요 산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근데 현대는 산도 없애고 바다도 메워서 도시를 만들어 버립니다. 산천이 유구하다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세상이 다 변한다는 말입니다. 산천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월이 있다면 그 젊고 아름다웠던 사람이 나이 들어버립니다. 그래요, 끝까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사람은 의지의,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그 변함없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요 화를 냅니다.
그것 봐,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처럼 구원도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건 편협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한 방법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들도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다고. 종교가 많은 것처럼 구원의 길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성경의 증언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구주의 근거가 될까요? 왜죠? 그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주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개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소, 양을 잡아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년 제사를 드렸어요. 매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위해 새로운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40편,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더 이상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토록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토록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세리마태의 집에 초대받아 음식을 잡수시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사랑은 도리어 죄인과 병든 자를 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는 중에도 함께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즉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병자, 죄인, 강도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큰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지금은 내가 술, 담배도 하고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술, 담배 끊고 착한 일 하고 준비된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언뜻 들으면 그가 참 양심적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행위로 다 준비해서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열심, 자기의 준비한 것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가 준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털끝만큼도 구원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량하든지 악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평생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가 충만하더라. 이 성경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원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랑을 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은 날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해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극악무도하고 죄 가운데 사는 이 인생을 사랑하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이 마음에 품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에 구출돼서 구출은 됐지만 힘이 없어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깁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뺐습니다. 그러고는 때려서 거반 죽게, 그리고는 길에 버려둡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떤 유대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도 그를 보고 그를 피해서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를 치료합니다.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리고는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2데나리온의 돈을 주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비용을 대겠습니다.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맞은 것 같은, 마귀에게 강도 맞아서 심령을 뺏기고 신앙을 뺏기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 상처와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름방탕한 생활을 하다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떠나 행복한 삶을, 자기의 인생을 꼭 필요했지만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는 꼭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길 원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그 마음의 상처, 그 피폐한 영혼이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혼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 마음과 심령의 상처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치유자이신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열심을 다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게 베드로의 맹세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도리어 예수님이 대제사장 관저의 뜰로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 부인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도저히 수제자가 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인생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그는 주저앉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포기하고 그 해변에 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믿고 또 믿고 그분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섬기다가 시험 들어 주저앉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좀 편하게 예수님 믿고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나태고 게을러 주저앉는 자도 있습니다. 교만해서 실족하여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심히,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심히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에 만난 밭처럼 삭막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평안이 없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갈 그 어떤 기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런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할 때 그 영혼은 치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낼 힘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고백한 이후 로마 황제 네로의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다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변합니다. 오늘은 저 사람이 내게 힘이 되고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신실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구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우리 주변에 아직도 고통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